예레미야 48장 26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우선 2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48장의 내용이 모압에 관한 것이라 하면서 모압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45장부터가 여러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45, 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진노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47장은 블레셋, 그리고 48장은 모압, 이렇게 됩니다. 단계별로 아무래도 큰 나라 또는 영향을 많이 미쳤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순서대로 얘기하는데, 모압은 왜 이렇게 진노를 받는가?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는 수치를 얘기합니다. 수치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겠다 그러는데, 수치라고 하는 거는 아주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멸망시키기 직전 상황이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치의 원인을 11절부터가 수치의 원인이죠. 수치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압은 처음부터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풍요롭고 또 편안하고 이런 상태를 유지했었다. 그런 나라가 수치를 당하면 굉장히 굴욕적이죠. 그들은 수치라는 걸 잘 몰랐던 나라예요. 잘 몰랐던 나라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통해서 수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수치를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죠. 왜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는가? 수치의 원인은 그들이 그모스를 섬겼어요. 그리고 무력을 의지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의 신이 자기네들을 도와서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거짓된 것을 발가벗겨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무력을, 이들이 이제 모압이 이제 어떤 힘을 굉장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의 그 신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거, 그들이 큰 소리 치던 거, 자기네들이 믿고 이스라엘을 깔봤던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치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맞춰서 맞춤식 타격을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전략 그 폭격기가 아주 맞춤 공격을 하잖아요. 딱 그냥 거기서만 딱 끄집어내잖아요. 요즘 뭐 미국이 시리아에 공격할 때도 뭐 여러 사람 뭐 피해 입히고 여러 뭐 널리 할 것도 없어요. 아주 그냥 공격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공격해서 딱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는 거, 그들이 믿고 있는 거, 그들이 의지하는 거는 자기네들 신을 의지하고 또 무력을 의지했어요. 그 무력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신당하게 만들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우리들한테는 그러는 거죠. 너희들 봐. 너희들 힘 믿었어? 너희들 뭐 경제력 믿었어? 너희들 뭐 무력 믿었어? 그게 너희들을 부끄럽게 할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대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모압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26절부터는 이제 멸망의 원인입니다. 아까 수치를 당한 후에는 마지막에는 멸망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멸망하는 이유는 뭔가? 멸망의 원인은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무시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멸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이죠. 그러니까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스라엘을 멸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멸망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 믿고 까불락거리는 거는 조롱거리가 되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멸망거리가 되는 거죠. 자,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취하게 할지어다. 사람들이요, 뭐 잘 나갈 때 거기에 빠지죠. 거기에 취하죠. 이 단순히 무슨 뭐 술 취하듯이 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신을 잃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취하게 할지어다. 왜요?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했다. 뭐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토한 것에서 뒹군다는 말은 자기네들이 막 부은에 넘치듯이 풍요를 누리고 뭐 했잖아요. 그런 거에 뒹굴면서 뒹군다는 표현도 거기에 완전히 흠뻑 빠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 빠져 있으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은 막 주는 거예요. 이 마귀 전법 중에 하나가요,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외압 같은 거를 주면요,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압력 넣는 거는요, 그게 굉장히 위협적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망하냐면은 아주 풍요를 줬을 때, 넉넉하게 모든 것이 좋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뭐 깨끗하고 뭐 다 좋다고 여길 때, 그때가 사실은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님도 필요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국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한국 교회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축복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도 그거 봐라, 예수 믿는 나라마다 이렇게 다 잘 되지 않느냐, 그런 선전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또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풍요롭게 한 거는 맞는데 풍요로운 나라치고 또 안 망하는 나라가 없어요. 풍요로운 나라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막 세계 대전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어떤 막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전쟁의 기운이 다 사라지고 뭐 환란 외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요, 이제 남는 거는 풍요밖에 없어요. 경제력도 얼마나 부강해졌습니까?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잘 살게 됐죠. 요즘 뭐 조금만 일하면은, 옛날에는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급급했어요. 그래서 먹고만 살기만 해주면은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먹게만 해달라, 살게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해달라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요구하지도 않겠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해놓고, 요즘은 이제 풍요로우니까요, 뭐 전에는 뭐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풍요롭게 하니까는 이제는 놀러 가기 바쁘고, 이제 뭐 하나님 이제 뒷전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혹가다 어려움 한번 오면 그때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외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풍요라고 하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뭐 흔히들 복이라고 그러죠. 복, 축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축복이라는 용어는 원래 용어 자체가 안 맞고, 어쨌든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복인가, 아니면은
은연중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만약에 그걸 목표로 삼았다가는 영락없이 마귀 밥이 되기 딱 좋은 그런 이게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너무 추구하거나 인간적인 안위만 너무 추구하는 거 사실 이거 기독교에는 이게 암적 요소입니다. 사실 신앙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신앙을 떨어져 나가기에 딱 좋은 조건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 숫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요,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급격한 타락으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이제 신앙에 대한 가치를 다 잃어버려요. 뭐 아쉬운 것도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이름이나 걸어놓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유럽에는 일생도록 3번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유아 세례 받을 때 1번 가고,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느라고 가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1번 가고, 나중에 장례식 할 때 1번 가고 이런 식으로 뭐 평소에는 갈 일이 없다는 거죠. 평소에는 뭐 아쉬운 게 있어야죠. 그만큼 풍요로워진 거예요. 이 풍요로운 게 결코 좋지만은 않다. 그런데 모압도 어떤 면에서 그런데 완전히 취해버렸다. 자기네들의 그 풍요에 취해버렸고 무력에 취해버렸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토한 것에서 뒹굴었다라는 표현은 토한 것은 막 넘치도록 누려가지고 정말 토할 정도로 해놓고 거기에 자기네가 그 뒹굴면서 좋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네 죄를 알렸다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 보고 너 죄는 네가 알렸다. 네 잘된 거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시했지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럴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도둑놈들이냐? 그들을 대할 때마다 너들이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깔봤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배경은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와 있었잖아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도착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혀를 차고요,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저주하려고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들을 조롱하고 저주하라고 했어요. 물론 뭐 자기들 뜻대로는 안 됐지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아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면 그 입이 축복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주는 못했지만 그들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주 대적하고 가로막고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모압을 향해서 우리하고 당신들하고 원수될 거 뭐 있느냐. 당신들도 사실은 그 다 롯의 자손들이거든요. 롯의 자손들이라서 그렇게 뭐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라고 하지도 않아요. 싸우지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에 인도를 하되 절대 형제 국가들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길을 가로막거든 좀 돌아서 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에돔 족속들이 지난번에 길 막았을 때도 그냥 돌아갔어요. 그랬고, 그러니까 대적만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적까지 하면 그때는 이제 진멸시켜 버려야죠. 그때는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모압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해방을 놓고 머리를 흔들었다. 이거는 완전히 그들을 무시하고 그랬다 그 말이죠.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는 모르고 이렇게 무시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이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차례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이 모압은 너무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 실력 믿고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력 믿고 자기들 능력 믿고 자기들 군대 힘 믿고 그리고 교만했어요. 교만했는데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라다.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예. 자고하고 스스로 높인다 그 말이죠. 자고라는 건 스스로 자기를 높인 거죠. 예. 나를 대적할 자 누가 있으랴. 예.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제일 강한 군대다.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막 내세우고 자기를 뭐 대단한 양 드높이고 그리고 마음의 거만 이 마음 속까지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속으로까지 아주 거만을 떨었어요. 이렇게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요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근데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쯧쯧하고 불쌍히 여겨서 하는 말이 아니라 멸시하는 행위죠. 그 멸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그 노여움의 허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얼마나 바보천치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들을 지금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허탄함으로 노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향해서 대적하고 있으니까 노여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자랑하여도 그런 그따위 짓으로 해도 그런 어떤 교만 떨고 거만하고 뭐 오만 부리고 온갖 짓 다 해도 그 말이에요. 온갖 다 해도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자기들 뜻대로는 안 될 걸 그 말이죠. 너들 뜻대로는 안 돼 그 말이죠. 실제로 그 모압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회방했는데 자기들 뜻대로 된 건 아니죠. 물론 그 아까 제가 그 뭐 발람 사건 예를 좀 했는데 발람 같은 경우는 발람을 끌어다가 저주하게 했잖아요. 저주하게 했는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는 축복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소욱의 목적은 달성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그 거짓된 정보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간음하게 해서 망하게 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약간의 그 소득은 있었어요. 무슨 소득이냐면 예를 들어서 발람이 엄청난 뇌물을 먹고 발락한테 지금 불려왔잖아요. 불려와가지고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값을 좀 치르는 거죠. 자기 쉽게 말하면 뇌물 먹은 값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뭐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떠나요. 떠나면서 힌트를 하나 줬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닌데 너희들이 하면 이렇게 해봐라 하고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는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죽게 해요. 그래서 발람은 죽었어요. 그 뒤에 죽었는데 어쨌든 그 발람이 가르쳐 준 그 방법이 효험을 얻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모압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알려줬어요. 약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하나님 외에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까 너들이 직접 공격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면은 사실은 모압이 나중에 그 방법을 쓸 때 자기 백성들을 동원한 게 아니고요. 미디안 여자들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쉽게 말하면 고기하고 떡 있잖아요. 고기와 떡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보내요. 그러면서 너들 자 광야에서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예쁜 여자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갖다가 먹여요.
술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근데 그 술과 떡과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바알에게 바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는 자들도 그 바알에게 다 복속이 돼버리는 꼴이 되지요. 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급한테 줬어요. 줬더니 그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지난 40년간 먹어보지도 못한 고기를 그리고 술을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걸 먹고 또 예쁜 여자들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간음하다가 그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가지고 하루에 14,000명, 13,000명이 죽고 그 다음날 또 1,000명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14,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스란히 그들의 전법은 먹혀 들어갔지요. 여기 이제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그 원흉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망하게 한 그 원흉이 쉽게 말하면 모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놔가지고 바알에게 복속되게 만들고 이렇게 망하게 한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아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곳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이렇게 풍요로웠었는데 심지어는 포도나무가 막 바다까지 뻗었는데 이거는 풍요를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모압이 풍요롭게 부를 누리고 다 했었지만 결국은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그래서 33절에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다 빼앗기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얘기죠.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전에는 포도가 너무 풍요로워서 늘 포도주 틀에 그냥 그게 풍요롭게 짜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짜고 싶어도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죠.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와 시야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들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해서 모압이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36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모압이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들어서면 그들이 한번 멸망하고 나면 이번에 멸망하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같은 소리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피리 소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은 애곡하느라고 피리를 불었어요. 물론 뭐 잔치 때도 피리가 사용되기는 했지만은 주로 이렇게 애곡할 때 많이 썼는데 그런 피리 소리를 내므로써 더 이상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가 모은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는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됐다. 이제 다 잃었다는 얘기,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동안 풍요롭던 모든 것들이 다 잃어져요. 각 개인들도 다 잃어져요. 옛날에 원래 대머리가 되거나 수염을 민다는 거는요, 이거는 수치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젠가 이스라엘 누굽니까? 다윗의 그 신하들이 그때 어디 갔었습니까? 어디 갔다가 그때도 모압이었던가요? 어디를 갔다가 거기서 굉장히 수치를 당했어요.
그들이 그냥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수염을 다 깎으니까 창피해서 그 수치를 당했으니까 그 나라의 대표로 가서 사신이 수염이 다 밀려가지고 오니까 조국에 돌아오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왔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만큼 수염이 잘렸다는 거는 그만큼 모독을 당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다. 이 배라고 하는 것도 원래 슬픔을 당했을 때 애곡하느라고 배옷을 입고 또 배를 두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는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이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다. 원래 이 토기장이가요, 필요하면 그릇을 만들어 씁니다. 그러다가 실증이 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이제 용도가 다 되면 그냥 아낌없이 갖다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뭐 토기장이는 또 만들면 되니까. 그거 뭐 아낄 것도 없어요. 예, 그냥 필요해서 만들었던 거니까 그 필요의 용도가 다 끝나면 갖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토기장이의 어떻게 보면 주권 같은 행위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을 이 정도면 쓸 만큼 썼다 그 말이죠.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놔둬봤자 아주 잘 해줬더니 하나님의 일 좀 하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을 좀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뭐 이런 도구로 좀 사용하려고 그들을 좀 풍요롭게 해주기는 해줬는데 어느 정도 해줬더니 이들이 그냥 완전히 오만방자해져가지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풍요롭게 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완전히 온갖 술수 다 부리고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행위를 하니까 그런 것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아낌없이 깨버린다는 거죠.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왜 모압이 파괴되고 또 그 백성들이 애곡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너무너무 수치를 당하니까. 원래 수치라고 하는 것도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 원래 못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이 수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어렵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풍요를 누리던 자가요, 헐벗고 못 쓰고 이제 입을 옷조차도 없고 부끄러워서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집을 생전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왜 교회를 뭐 한 10년이 됐는데도 집에 한번 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안 오나 그랬더니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루에도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막 들어오던 사람인데 그 사장 부인이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한순간에 폭삭 망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밖을 못 나갔어요. 옛날 같으면 뭐 그 정도 못 벌어도 충분히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떳떳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풍요롭게 살던 사람은요, 그런 일을 당하면은 밖을 못 돌아다닙니다. 사람들한테 소식도 안 전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증평에서 뭐 어떤 어머니가 자식 데리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집도 있고 그래도 한때는 사장 부인이었고 회사도 뭐 차도 뭐 3대나 있어가지고 회사도 굴렸던 사람이던데 그런 사람이 창피하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거 그냥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 저 시골 가면서 그냥 살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원래 없던 사람들 생각이고요.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해요. 그게 절벽인 줄 알아요. 그게 끝인 줄 알아요. 나에는 끝이야. 뭐 집은 1억 얼마가 있어도 그건 끝이야. 나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모압이 그런 상황이죠. 그들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 정도가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는가?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가 여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죠.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면은 갑자기 모압이
독수리의 공격을 받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날개를 펴니까 그냥 독수리 앞에요. 뭐 뛰어다니던 토끼나 뭐 온갖 그 짐승들 있잖아요. 그냥 펄쩍펄쩍 잘 뛰어다니다가도 독수리 나타났다 하면요, 그것들이 다 숨고 그것들 위에 그것들이 한번 덮치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정말 무서운 거죠. 동물들이 그래서 다 독수리 나타났다 하면은 서로 막 소리 지르가면서 다 막 아우성을 치죠. 예.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사실 뭐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으면은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원래 해산해놓고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런 아픔도 겪으면서 피할 수도 없고 다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에 빠질 것이다. 모압이 왜 그런 거 아니?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이제 세상 가운데서 없애버리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모압이 벌받을 해가 이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된다면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막 두려움을 닥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 어디로 떨어져요? 함정에 떨어진다. 원래는 도망가면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건데 도망하는 자마다 함정에 오히려 빠질 것이다. 그리고 혹시 그 함정에 떨어졌다가 거기서 이렇게 건져내면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힘겹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올무에 걸려버릴 것이다. 올무라고 하는 거는 덫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리 가면은 살겠다 하고 고리 가보면은 거기에 오히려 더 올무가 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끝났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게 이제 망하게 하는 그 순서인데, 처음에는 두렵게 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만들고 올무에 빠지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뭐 피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만약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탈피하려고 발버둥 치면요, 원래 뭡니까 쏘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쏘가 뭐죠? 늪이라고 하나요? 늪에 빠지죠. 그 늪이라고 하는 데는 허우적대면 뭐가 돼요? 더 빠져요. 거기서는요, 나자빠지는 게 상식입니다. 거기서는 허우적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자빠져야 돼요. 나자빠지면은 이렇게 평면이 넓어져가지고 그나마 더 이상 빠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어쩌고 하면 점점 빠져들어가요. 이건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자빠진 다음에 혹시 누가 도와주면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코너로 몰거나 뭐 어떤 어려움을 주시면요, 그때는 나자빠지는 게 상책입니다. 그냥 수 쓰지 말고 방법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기는 있는데, 우리 이런 예는 여러 군데 나와요. 사실 이 비슷한 예가.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짐승을 피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자를 피하면은 범을 만나고, 범을 만나면 뱀을 만나고, 그거 피하면은 다른 거 살겠지 하면은 또 다른 걸 만나요. 더 센 걸 만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 어떤 수 쓰지 마.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뭐 하라고요? 그냥 항복해.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항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 앞에 네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무릎 꿇어, 그 얘기인데 그게 사는 거야. 그리고 설령 만약에 끌려가더라도 절대 다른 데는 가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갔다면 차라리 거기서는 도망쳐 나와야 돼,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살겠다고 발버둥 치겠지요. 근데 발버둥 치는 게 함정과 올무에 빠져서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45절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나라로는 모압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뒤늦게나마 거기에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만약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에 대해서는 진노가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구원하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45절,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를 사름이로다. 이 모압은 이미 하나님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살 방법이 없겠죠.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이 그모스의 백성이란 말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던 그들은 이렇게 다 망하게 됐다 그 말이죠.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자, 모압은 심판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그들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요, 진노 중에도 완전히 거두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 때는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도 마저 끄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구원할 자는 구원해내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셔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49장에는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각 나라별로, 큰 나라별로 이렇게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대표적인 또 이스라엘에게 아주 적대적인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들을 언급해가면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9장에 와서는요, 이제 쪼무라기 나라들이에요. 좀 작은 나라들이긴 하지만 그런 나라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기타 여러 열방들에 대한 진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데 큰 나라라고 꼭 더 짓고 작은 나라라고 덜 짓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다 죄 짓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 중에 가장 큰 죄고요. 또 교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 모르면 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긍하고 오만하고. 왜냐하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은 자기를 더럽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고 그래요. 우리 신학에서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이 얼마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 모르면요, 자기가 무슨 천상천하 유아 독종 같은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승리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세상도 헤쳐나갈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긍하지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고 교만이고 오만이고 자만이고 그런 거예요. 자, 49장입니다. 49장 1절로는 암몬에 대한 내용을 6절까지 소개하고요. 암몬도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하는데 왜 망하는가? 그들도 말감과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 무슨 소리냐면 암몬 자손이요,
암몬 자손도 이제 모압과 사실은 같은 형제지요. 형제 나라지요. 같은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의 딸들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갓이라고 그랬는데,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랬는데, 이 말감은, 어찌 보면 그 암몬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원래 옛날에는요, 그 왕이 곧 신격이에요. 신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그 왕을 신처럼 추앙하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섬겨왔는데,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는 말은, 갓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준 그 기업을 이들이 차지하고 자기 땅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왜 이스라엘에 왜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저렇게 남한테 맡기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들의 분명히 갓 자손들이 차지하고 살아야 될 땅을 왜 너들이 남의 땅을 와서 차지하고 사느냐, 그 말이죠. 뭐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왕이 강력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차지하고 살고 있다 자긍하고 있겠죠. 자기네들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랍바라고 하는 그 도시가 페어더미 언덕으로 바뀔 것이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쉽게 말하면 갓 자손들의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를 도시를 건설하고 아주 화려한 이런 이제 문화를 건설해놨어요. 해놨는데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한순간에 그들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공력들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쓰레기 더미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 전쟁 나가지고요, 막 폭격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멋있게 지어놨던 건물들이고 뭐고 간에 다 쓰레기 더미가 돼버립니다. 쓰레기 더미 돼버리면 그거는 건설하지 않은 것만도 못해요. 맨 땅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건설해 놓은 거 하나님이 회파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쓰레기 더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거 많이 건설해 놓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뭐 힘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력 가지고 자랑하고, 지금도 세계 열강들이 특히 뭐 미, 중, 소련, 일본 뭐 이런 나라들 보면은 자기네들 그 힘, 군사력 믿고 얼마나 지금 세계를 지금 호령하듯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빼앗고 자기네들은 막 쌓아 올리면서 자기네들은 아무도 안 건드릴 줄 알고 그렇게 정말 자만하고 오만한 그런 모습도 때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는데 어쩌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도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역사가 그래 왔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한때 막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를 막 지배하면서 마음대로 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저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사실 이집트도 그렇고요. 터키도 그렇고요. 뭐 유명한 나라들 다 그랬어요. 영국도 그랬고요. 뭐 스페인 뭐 지금 이제 이미 약간 한물 간 나라들 지금 열거하는 거예요. 지금 센 나라 말고 지금 센 나라 욕하면 자칫하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지금 센 나라들은 놔두고 한물 간 나라들, 그런 나라들 한때는 다 세계를 지배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몇백 년 못 가고요. 몇천 년 못 가고요. 지금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집트 같은 나라, 뭐 얼마 전에 누가 거기에 지금 저희 간대요. 성지순례라고 간대요. 성지순례 가면서 그 소아시아, 터키, 그 마게도냐 반도, 이제 그리스, 뭐 헬라,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데를 이제 다닌다고 그러는데 성지순례라고 간대요. 성지라면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거기 뭐 거룩함이 있거나 아니면 위대함이 있거나 뭐 아름다움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요, 그 이집트 가면 거지 천지예요. 터키 가도 거지 천지고요. 예. 그리스 가도, 그리스도 얼마 전에 뭐 부도날 뻔 했잖아요. 거기도 거지가 많고요. 예. 이탈리아, 뭐 한때는 뭐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뭐 몇천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는데, 그 나라도 지금 그냥 우리나라 정도나 될까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별볼로 없어요. 예. 다 별볼로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 영국도 한때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를 그냥 다 지배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한물 갔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뭐 아직은 그래도 세계에 그래도 뭐 굵직굵직한 게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함부로 무시는 안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도 왕따 됐잖아요. 유럽에서도 왕따 되고, 어찌 보면 스스로 뭐 조금 자고하듯이 뭘 하다가 자꾸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인간적인 그 위대함이나 자랑거리는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잘난 체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역사의 교훈이 있잖아요. 역사의 교훈은 이거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금이 현재 세니까, 지금 강대국이니까 뭐 영원히 우리 페이스대로 다 갈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래요. 서서히 기우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랑할 것도 없고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자, 몇 절입니까? 2절 중반절. 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갓 땅을 되찾고 이제 암몬은 거기 발 못 붙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그 아름답던 땅들, 그런 것들이 다 황폐화되고 이제 울부짖는 거리가 됐다, 그 말이죠. 라빠의 그 높이 세워왔던 그 문화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 돼버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때 힘 있는 자들은요, 다 포로 잡혀갈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그야말로 민초들, 끌어가봤자 쓸모없는 자들, 그런 자들만 남아가지고 그래도 그 땅에 발붙이고 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에도 항복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 택한 백성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왕따 당하고 그럴 때에 버림받은 자들은 어찌 보면 여호와 앞에 복받은 자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그들이 골짜기를 마치 산성처럼 삼고 아주 든든한 그런 곳으로 삼았었는데, 지형적인 산성으로 여겼었는데, 그것도 물거품이 될 것이고, 또 무력에 의해서 누가 감히 우리처럼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건드리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깔보듯이 무시하듯이 쳐내려올 것이다, 그 말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찬가지로 나라는 멸망을 당하지만 그들 중에서 백성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겠다, 회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 다 바벨론성 같고 다 제약의 도성이잖아요.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도 다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대상들인데 그 중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는 멸시천대 받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이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될 거.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도 이 자체는 모압에 대한 진노, 이 암몬에 대한 진노, 그러니까는 완전히 망한다 소리잖아요. 망한다 소리.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자들 또는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요.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은 또 건짐을 받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또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들의 그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없는 듯이 여기면서 우리가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